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7절부터 23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가슴에 새기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 9번째 시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은 순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인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러한 이의 계시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가,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제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구약 39권은 초림의 주, 첫 번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모양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마국간에서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모습으로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그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모습으로 예언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신약의 인간의 몸을 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짜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동정녀 이제 처녀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신약 27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어라, 그리고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떼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이 아닌 변화를 이루는 것이죠. 변질은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고, 변화는 수준 이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변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날로 새로워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를 알지 않았을 때의 그 행동들을 하나씩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순종은 믿음의 그러한 이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축소하거나 다른 재료를 쓰거나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어요. 40주야 비가 내렸을 때 아마 파손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40주야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8명의 식구가 타서, 동물들이 타서 다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동식 텐트 성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성막을 만들고 이제 그것을 기구를 제대로 배치했을 때, 번제단에 이제 성막들이 있어야 될 번제단과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었을 것을 제대로 배치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40장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밤새 고기 잡던 베드로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고기 잡이에 실패했던 베드로가요, 여러분, 만선을 이루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바다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생활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했고 기술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순종해서 만선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지 않았는데 물을 채우라니까 아구까지 채웠어요. 떠서 갖다 줘라 이야기하니까 포도주를 찾는 자들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했어요. 떠서 갖다 줬어요. 내가 볼 때는 물인데요, 이거 갖다 주면 욕먹는데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은혜를 피력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씀대로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가진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신앙생활 이론과 지식으로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히브리 말로 샤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듣다라는 것이고요. 헬라어로는 이제 휘파코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래서 듣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아래서 듣는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이제 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뭐냐면 듣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되겠죠. 아라고 말했는데 어라고 듣는다든지, 아라고 말했는데 오라고 듣는다든지, 아라고 말했는데 우라고 들으면 여러분 잘못 듣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했는데 어로, 오로, 우로 행동하면 여러분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실제적인 표현이 여러분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모습을 갖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자면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할지니라. 이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가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려가면 행동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순종에 어우러진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지금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나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시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주 안에서 복되고 여러분 즐거운 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과 순종의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믿음의 실제의 표현은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시하는 분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바탕이 되고 신뢰가 바탕이 된 가운데서 행동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의 베푸시는 최고의 가장 큰 예배가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죠. 제사보다 낫다고요.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요. 뭐요?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가장 큰 예배인 순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니까 이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순종의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거든요.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가나안 정복 분배 시대를 거쳐서 왕이 없이 사사들이 치리하는 사사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요 출애굽기 19장
이제 5절 6절에 하나님이 왕이라고 계약서 사인했던 거 그들이 일방적으로 찢어버리고 파기하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 세워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명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먼 훗날 너희들이 왕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왕을 세우려다가 이렇게 세워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정복하고 12지파가 나누어서 분배받아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사사시대 350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때에 이방 나라 보니까 왕이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이래. 눈에 보이는 이제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서 왕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했어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때 사무엘을 고민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왕 세우죠. 이야기에서 세워지는 첫 번째 왕이 누구면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요 지금처럼 국민 투표하면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는요 출애굽에서 민수기 1장에서 시내 광야에서 인구를 계수하니까 남자 20세 이상 남자가 몇 명이었냐? 여러분 35,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향한 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인구를 계수했거든요. 인구 조사했더니 몇 명이었냐? 20세 이상 남자가 여러분 46,000명이었어요. 45,600명. 1200명 정도가 증가된 모습을 가졌어요. 12지파 가운데 광야, 여러분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사는데 인구가 증가한 지파가 별로 없는데 인구가 집한 지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고 정착해서 살면서 사사시대가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여러분 이제 그 몹쓸 짓을 행하여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불량배들이 처벌받도록 내주지 아니하고요. 야, 정당한 거야, 옳은 일을 한 거야, 우리는 내줄 수 없어,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손 봐주자, 이 법을 세워야 된다라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때에 이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사람들이 몇 명이 이제 25,000, 이제 26,700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죽고 600명만 남았어요. 11대 1로 싸워서 한 지파가 11지파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다 멸절이 되고 600명 남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됐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파 가운데서 첫 번째 왕이 나온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1인 1투표제 해가지고 국민투표했으면 베냐민 지파에서는요 여러분 수백 년 지나야 왕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의 그 사람이었던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된 줄 알아요?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는요 교회 안 다녀도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많고요, 우리보다 더 정직한 사람 많고요,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 많고요,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많고요, 우리보다 더 이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순이 매기면 꼴찌지만 순이 매기면 뒤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여러분 잘난 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잘난 척하지 맙시다.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잘난 척하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늘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물이 마른 것은 눈물이 많은 것은 여러분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말랐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침을 찍어서라도 억지로라도 눈물을 이지 남김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울이 왕이 될 수 없는 가운데 첫 번째 왕이 되는 모습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시종일관 한결같은 자세를 가지고 편함없이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기간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얼마나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올 때 모습과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이 변화가 됐다고 한다면, 발전이 됐다고 한다면, 성장이 됐다고 한다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소시적에 왕년에 이렇게 말하면 지금이 옛날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보십시오. 이 사울왕은요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40년 왕이 있었거든요. 통일 왕국은 120년이에요. 첫 번째 왕이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다윗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사울왕은 사무엘상에서, 다윗왕은 사무엘 하에서, 여러분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울왕이 40년 있는 동안에 한결같은 자세를 가지고 갔느냐? 아니요. 중간에 변질 타락돼 가지고요 마지막에는 비참한 모습으로 여러분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땠어요? 그가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그가요 그 짐승들 끄는 마차 그 행구 사이에 숨었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기름 부으라고 이렇게 왕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나는 가장 작은 집안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집안 별별 없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요 손살을 치면서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전쟁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면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요 백성들이 막 전하 이런 모습 가지고 막 하게 되니까요 하늘이 여러분 찌르는 그러한 권력을 갖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가 교만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그는요 자기의 판단이 다 맞는 거예요. 자기의 결정이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받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와서 기도받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없는데 안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왜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빨리 나가야 되는데 쟤네들 지금 저기 적군이 자꾸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 내가 할게 이런 모습 가지고요 왕인 사울이 여러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사장 될 수 있는 레위지파 그곳에서 아론의 그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전쟁터에 나간다고 자기가 제사 드리고 나가는 모습.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트리는 모습을 가졌죠. 오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러는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려두고 싶은 사람 아각 왕은 살려뒀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와서 전리품으로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봐봐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이 왕 이렇게 사로잡아 왔다? 나 대단하지?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그 아말렉 그 진영에 있는 양과 소 살찌고 기름진 좋은 것들은요 여러분 살려뒀어요. 왜요? 제사 드리려고 하면 재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는데 자기의 양과 소를 잡으면 재산이 충나잖아요. 그런데 아말렉의 양과 소를 드리면 자기 재산 충 안 나고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여러분 코 풀면 손 대고 코 풀면 소 얼마나 더러워져요? 그런데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요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도랑치고 가재 잡고 여러분 완전히 꼭 먹고 알 먹고 뭐 이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냥 그런 모습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불순종의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이요 사무엘상 15장 읽었죠? 16장 14절 가봐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었거든요 사울에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야기했어요. 그때로부터 사울은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분 감정 기복이 춤을 추면서 울었다 웃었다 헷갈리는 모습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모습 가졌어요. 그래서요 이제
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헌신했던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골리앗을 물리치게 됐을 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라는 모습 가지고 다윗이 더 칭찬을 받게 되니까 시기심이 분노가 일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요, 왕이 됐을 때 신접한 무당들을 다 그 나라에서 없앴어요. 그런데 두려워지니까 어땠어요? 이 나라에 무당 없냐? 무당? 야, 어디 용한 점장이 없냐? 그래가지고요, 변장을 하고 찾아갔어요. 떳떳하면 왕복 입고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변장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요,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이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가져요. 연초에 점집 다녀온 권사님들 회개하시고, 여러분들 가면 점자기가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왜 여기 왔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허은영 성도님은 오늘의 운세 보지 말라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래가지고 우리 보고 있는 걸 다 만천에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안 본다는 전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 가지고 이제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지 않아야 되는데 물어보는 그런 모습을 갖자. 마지막에는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아들과 함께 그냥 같은 날에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가정이 몰락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오늘 이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불순종을 하게 됐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불순종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부분의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 아닌 부분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아말렉을 진멸했어요. 근데 아가각은 살려줬어요. 짐승은 살려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요, 본토를 떠났어요. 아비집을 떠났어요. 근데 친척 조카로 데리고 왔어요. 75세에 조카로 데리고 왔어요. 왜요? 장가 보내야 되니까. 왜요? 아버지 없는 그 자식이니까 내가 큰아버지가 돼서 이 녀석 분가시켜가지고 독립시켜야지. 그리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조카 며느리 소금기둥 만든 사람 아브라함. 만약에 하란 땅에 그대로 두고 나왔으면, 하나님이 조카 롯 돌봤으면 조카 며느리 소금기둥 안 됩니다. 그런데 데리고 나와가지고 조카 며느리 소금기둥 만든 사람 아브라함. 그래서요, 그가요, 이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 믿음의 조상 될 거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요, 백세의 아들 낳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이 나무찜 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나무찜 지고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몇 세 정도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림잡아, 여러분, 5살짜리가 나무찜 지고 산에 올라가겠어요? 10살짜리가 산에 나무찜 지고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최하서 15살은 됐다고 생각하면 75세에 부름받았고 100세에 아들 낳았어요. 25년 지났어요. 그 아들이 나무찜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15년이라고 따지면 40년 걸렸습니다. 그때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들 번제로 내게 바쳐, 이야기했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 칼 있고,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은 준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올라갔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했죠. 이런 믿음이 안 생깁니까?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십시오.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을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을 주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40년 지나서 이제야 비로소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합격증 받았어요. 여러분, 부분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린다고 살찐 양과 소 남겨뒀거든요. 양과 소를 남겨뒀는데 그 양과 소를 제물로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지 않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2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고집, 똥꼬집을 가지고요, 절대로 굽히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갖는 건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양보 못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리 이외의 것들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좋은 방법을 가지고 좋은 길을 모색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불순종의 그것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불순종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 사울왕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됐을까? 여러분, 겸손으로 출발했었는데 왜 그가 불순종의 그 덫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됐을까? 첫 번째로는요,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헌신의 고백에 흐려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어요? 내 죄를 사함받고 그래서 이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부어주셔서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였을 때 지금 죽어도 좋다, 나는 무엇을 해도 좋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먹지 않아도 행복하고 입지 않아도 행복하고 모든 것이 기쁜 모습을 가졌던 그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더니 여러분 맨날 만나 먹는다고 매출하게 먹여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가졌고 물이 조금 없어서 갈증이 난다고 물 없다고 물 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졌던 여러분,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챙이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보다 여러분 그런 모습 되지 않는 겸손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요 그냥 개구리가 됐어요? 알라면요 그 올챙이가 된다고요. 올챙이가 돼가지고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이런 모습으로 쭉쭉쭉 나와가지고 여러분 올챙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구리가 된 거예요. 팔짝팔짝 개구리 됐네. 여러분, 그런데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있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100대년을 빚진 자 용서 못하는 모습 가지고 우리가 여러 모습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겸손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드릴 뭐냐면 탐심을 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을 위하지 마라.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겨놨다니까요. 살찐 거 남겨놨어요. 하나님이 좋은 거 살찐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듣는 것이 수 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탐심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모습 가지고요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여러분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교회가 커지는 것이 자기의 성공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미워하면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으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불순종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고집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려놓을 줄. 바울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완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자기가 판다는 건 옳아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판다는 것이 옳다라는 모습 가지고 판단해서 예수 믿는 것들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 교회는 이제 다 없어져야 될 그런 이제 기관들, 그래가지고 교회를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모습 가졌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교회를 없애려 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핍박하느냐? 이렇게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 들려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여러분 자녀가 된 성도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일시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놔야, 그래야 여러분 불순종의 덫에 꺼지지 않는다는 모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세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이제 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서로 격려하시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순종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이야기하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분은 전능하시다고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겨버리는, 던져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들으세요. 잘 읽으시라고요. 여러분, 글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가 어로 되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띄어쓰기 잘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 거예요.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읽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잘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잘 여러분이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못 듣든지 잘못 이해하든지 잘못 실천하면요, 그것은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다.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관계 친밀해집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승리의 자리로, 기적의 현장으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책 속에서 만나지 말고, 성경 속에서 만나지 말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꿨던 불순종과 세상의 역사를 바꿨던 순종의 예가 아담과 예수의 예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유혹했어요.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 된다.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놓칠까 봐 너희들 손아귀에 잡고 계속 일평생 너희들을 부리려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욕심을 불어넣었어요. 그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바라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욕심 때문에 따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졌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죄성이 흐르는 모습을 가져서 죄를 지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졌어요. 죄 지으면 감옥 가듯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 갈 인생도 지옥 가지 않도록 막으셨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가 죄인 됐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한 여러분 모습을 아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땀은 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진액을 쏟는 기도였으면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여러분 비춰질 정도, 붉은 빛을 띌 정도의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아버지,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길 원하는 것이 나의 계획입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나의 뜻대로 되지 말고 당신의 뜻대로 십자가 져야 되면 내가 지게 하십시오. 그런 모습 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아담의 불순종은 죄를 불러왔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했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우리가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에 대한 이제 우리의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을 갖느냐, 순종을 하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존재와 여러분 소유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은 한경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그 순종의 모습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환경을 바꿔가는 거예요. 왜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환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환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 땅은 여러분들 때문에 잘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은요 여러분들 때문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세상에 그러한 이제 좋은 안내자가 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성도가 바른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밀하시고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그리고 형통의 축복을 받고 그런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모습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PPT를 빨리 넘기기 때문에 못 보면 다시 보기 유튜브에 제주 청숙교회를 치고 들어가셔서 그 장면을 클릭하고 이 내용이구나 그리고 쓰시면 돼요. 막 쓰다가 넘겨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은 빨리 넘겨가지고 말이야 받아 적지도 못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유튜브를 다시 보면서 그래서 유튜브 올 때 좋아요 알람 여러분 그런 모습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 한 주간 삶을 살아내게 해요.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하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시면 즉시 순종하세요. 오늘 2부 예배 때 드렸는데 제가요 이 제주도 올 때 99년도에 왔어요. 근데요 여기 올 때요 안 오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안 오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모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섬에 가가지고 5년 동안 이제 목회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아들처럼 여기니까 와. 그래가지고 콜링을 해서 부목사로 거기 있었어요. 야, 우리 교회가 30년 됐으니까 중동 저기 이제 부천 옆에 중동 상동이 있어요. 거기 개발될 때니까 야, 분리개척해야 되니까 너 조금만 1년만 더 있어. 그러면 거기 분리개척해서 하자.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 있으면 성도들도 떼주고 건물도 이렇게 분리개척해서 해주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 99년도에 왔을 때 여기 지금도 배달 안 되잖아요. 여기는 지금도 반딧불이 살고 있는 아주 청정 지역이잖아요. 그러니 99년도에는 얼마나 깡촌이었겠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시만 되면 완전히 깜깜절벽이어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왔거든요. 그리고 안 오면 죽을 것 같아서 왔어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 성에서 막 사역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 광야로 이해하겠어요. 아니 빌립 집사가 볼 때는요 사마리아 성은 사람도 많고 여러분 할 일도 많은데 광야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광야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빌립이요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역 마치면 갈게요. 하나님 여기서 일 없으면 갈게요. 그러니까 기다려요. 이런 모습 가지고 하지 않냐고 사역을 내려놓고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 한 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나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원하실 때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요 만약에 상동에 했다고 한다면 지금 어땠을까 생각해보니까 끔찍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제가 이제 극동방송 가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고난주간 월요일 날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첫 번째 강사가 저예요. 목사님 불 잘 지피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5시부터 7시까지 부흥회하는데 여러분 여기 만약에 안 왔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 오니까요 이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 주어졌어요. 하나님은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여러분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연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나중에 다음에 미루지 마십시오.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온전히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예 아멘하고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